지고 십자가 지리라. 발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함께 나가자. 삶 소망에는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호산나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하게 바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호산나 온 백성이 찬양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주님의 기쁜 부활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노래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천사들의 호산나 부르네. 뒤따라 가는 물에 바다 파도다. 저혈의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저 찬양하였네. 이곳에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군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1장.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부품에 안으시고 복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금불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건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앞으로 모여주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저희가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 다 주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봄을 맞이하여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주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서 10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것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것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검 예수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화나고 나는 시간, 생각, 이럴 때가 있으면 더 침착해져요? 아니죠. 흥분해서 가족한테 막 화풀이를 하거나 또 친구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차거나 깡통을 차가지고 옆집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른이 되어서는 짜증나고 화내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한잔 탁 먹고 또 술 취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자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밥상을 들러 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분을 내어, 그러니까 성경에 화가 나면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기억하면 돼. 내가 화났는데 어떻게 하지? 죄 짓지 말래. 막 짜증내고 남한테 화풀이하고 이런 거 다. 소련의 작가 아나톨리 크라스노프 레비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분노는 자매다. 사랑과 분노가 자매. 여러분들, 자매는 언니, 언니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자매가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친한 자매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쌍벽을 이루는 자매가 있어요. 언니 옷을 동생이 입으려고 못 입게 막 아주 구박을 하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동생 못 먹게 하고 혼자 독차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사랑과 분노가 자매래. 정반대잖아. 사랑과 분노는. 분노가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대요. 고대 예언자들이 전한 말들은 강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가슴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게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막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 옛날엔 조선이었죠. 조선에 대한 사랑이 막 넘치기 때문에 그게 분노로 나타나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이봉창 의사 도시락에다가 폭탄 장치 갖고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이름 안 된 사람들 서운해지 마시고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표로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게 분노로 표출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오직 그냥
평화. 그래서 맨발로 걸어서 그냥 평화적인 쉬기만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대부분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반대인 누구를 미워하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기 민족을 향한 분노를 가져오겠어요. 왜 너는 독립운동 안 해? 너는 왜 일본의 앞자기가 돼서 계속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나타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도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죄를 보고도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다운 감정도 없고 인간다운 감정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죄를 보고 나쁜 일을 보고 잘못된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하는 거하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죄를 뉘우치면 용서를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그러나 죄를 뉘우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내가 어땠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래. 이렇게 오히려 대들면 어떻게 그 사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지금 우리말로 짜증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짜증내시네? 사랑의 예수님이 짜증내시네? 예수님도 짜증내. 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집구석으로 만들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았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옆집 사는 사람 오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요. 그러면 미국 사는 사람이 미국 돈 가지고 와서 헌금하면 안 돼. 그 당시 법이 그래. 그 유대인이 쓰는 그 당시 화폐로만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전해. 요즘 말로 환전해야 돼.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도 환전해주고 비행기 타는 데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환전 방법이 많지만 옛날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를 위해서 동전 바꿔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바쳤어요. 돈 있는 사람은 부자, 그러면 송아지, 조금 밑에 그러면 양, 염소, 비둘기 막 내려가는 거야. 안 되면 이제 곡식이라도 바치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오는 사람이 소를 한 마리 미국에서 끌고 올 수 있겠어요? 못 와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전에 오면 다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바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놨는데 그게 결국은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아니 저 시장에 가서 사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 폭발. 앵그리버드. 분노의 대폭발. 자, 범죄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늘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죄진 사람 볼 때 죄는 미워하되 뭐를 미워하지 말라고?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어디 되나? 여러분, 죄가 지 혼자 가서 막 짚고 다녀? 죄가 지 혼자 막 가서 살인하고 막 도둑질해?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만 죄만 감옥에 가둬야지 왜 사람을 가두냐고. 그 사람이 죄를 지니까.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의 노예가 돼? 노예는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라고 표현을 안 해. 그러나 죄의 노예가 돼서 죄 짓는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종도 좀 그렇다 그러면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죄하고는 우리 감싸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 뒤에 롬자가 들어가니까 롬이야. 롬. 놈이 아니고 롬. 우리 보통 이놈 저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죄를 범했어요. 그럼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형 암논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압살롬은 다윗 왕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구약 시대에는 법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자는 사형, 사형. 도둑질하면 손 잘라야 돼.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해요. 왜?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까지는 같은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이 동해보복법을 지금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확대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코란을 안 믿고 자기들을 안 따르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그냥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그냥 죽이는 거야.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너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땅에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된 지옥을 얘기할 때 그런 거지. 지금 당장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이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금 무당도 다 죽여야 돼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언제까지 주는 거야? 목숨 꼴까다 할 때까지. 목숨 다 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야. 예수님 한편에 있는 광도가 예수님 보고 한 사람은 막 비난했어요. 야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주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 누군데요? 뭐 그런 얘기도 없어. 그냥 기억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그럼 예수님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아. 다 알아.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 얻었어요. 만약에 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천국을 맛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어요.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압살롬이 죄짓고 왕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사형이었지만 도망 다니니까 자기 스스로는 내가 왕한테 잡히면 사형 당하지만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라도 사는 게 죄값을 치르는 거다.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 스스로 법을 집행하여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이런 유배 생활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재판관, 왕이 사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스스로 형벌을 선택한 압살롬이 벌을 달게 받도록 놔둬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형편없는 충고의 귀를 기울여서 아무런 회개의 빛이나 삶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 살인자를 용서해 줬어요. 누구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옛날에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권리를 가졌고 지금도 대통령이 무슨 권이 있어요? 사면권. 사면권. 그래서 어떤 죄인을 뭐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살인자가 용서를 빈 적도 없는데 압살롬이 용서를 빈 적도 없는데 다윗 왕은 용서를 해줬어요.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력을 얻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낼 음모를 꾸몄어요. 용서를 빌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해줬더니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됐어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뒤통수. 왕의 아들이 왕을 갖다가 반역죄. 살인자도 죽어 마땅한데 반역죄도 당연히 죽어 마땅하죠. 그 과정에서 결백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여러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다윗 왕이 거룩하지 못한 너그러움 대신에 거룩한 분노를 보였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그냥 화를 내고 당장 잡아다가 처형을 못하더라도 채찍질을 하든지 감옥에 가둬놓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나지 않는 한 모든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에 기독교인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도 그래요. 쟤는 목사 아들이야. 그러니까 삥 뜯어도 괜찮고 뭐 심부름 시켜도 괜찮고 야 저기 매점 가서 빵하고 우유 사와. 돈 줘 안 줘? 안 줘. 제가 해병대 5년 6개월 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막걸리 2대 담배 한 보로 막 사오라고 시켜요. 그럼 1,000원 가지고 안 되고 몇만 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잔돈 갖고 와. 잔돈이 1,000원이에요? 아니요, 1,000원. 자기 돈으로 다 사고 1,000원 갖다 주고 또 혼나는 거야. 잔돈을 얼마 갖다 줘야 돼? 또 몇만 원 갖다 줘야 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런 행패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쁜 놈들이 이용해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내가 선배님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사드리는 거하고 1,000원짜리 주면서 몇만 원치 사오라고 잔돈 몇만 원 남겨오라고 시킨 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런 악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평화의 왕이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값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요, 한 사람의 살인자는 다른 한 사람의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만 명의 사람들의 죄값을 단 한 사람으로 치를 대속물이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주님은 죄로 인해 생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관용의 정도를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친구가 배고프다면 뭐 내가 빵을 사줄 수도 있고 춥다 그러면 내 40만 원짜리 패딩을 벗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신앙이에요. 응? 야, 오늘 주일날 너 나하고 놀게 해.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자. 게임하자. 이거는 양보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아까 호영이 와서 누가 안 왔는데 이름 때문에 이제 전국으로 방송되니까 안 되지. 김아무개 땡땡이가 게임하고 있다. 아침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에도 답장도 없고 게임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두 학교가 있어요. 한 학교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고 다른 학교는 어리석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학교에서는 2 더하기 2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가르치는 데서는 2 더하기 2는 3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한 교사가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에서 어째서 2 더하기 2는 어떤 데는 4라고 그러고 왜 여기는 2 더하기 2는 3이라고 그러냐,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기냐며 반문을 합니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 2 더하기 2는 4 아니고 2 더하기 2 3도 아니고 둘이 양보해서 2 더하기 2는 3.5다. 여러분 말 돼요 이게? 이게 되냐고.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니까. 현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 국회에서 막 법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어디 저 인원 많은 당이 막 그냥 막 강제를 해서 지금 뭐 좋지 나쁜지도 모르고 막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도 보니까 막 이게 엉터리라 가지고 또 수정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2 더하기 2는 4라고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3이라니까 우리 합의해서 2 더하기 2는 3.5라는 게 이게 사랑이 이게 포용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 넘치고 포용력 있는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맹목적인 광신자다, 편협한 인간이다, 너는 수학 선생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틀리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화합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화합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고 진실이에요. 기독교는 수학보다 더 확실한 절대적인 소유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까닭은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어려운 사람 위해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겠죠. 왜? 내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진리에 관한 내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진리가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소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난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 보는 색깔의 장미라도 장미라고 인정되면 단번에 장미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장미라고 하면 사람들이 며칠 있다 보면 장미네 이래요? 아니에요. 옛날에 장미가 빨간색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란색 장미도 있고 초록색 장미, 그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색깔을 변하는 거죠. 그런데 색깔은 바뀌었지만 초록색도 장미고 노란색도 장미예요. 그러나 얘는 이 상태로는 절대로 장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 글자 하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야, 너 나 사랑하니까 성경 포기해. 너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포기해.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육신 그대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다르게 믿을 자유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나는 그 사람과 화합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 않다. 수학교사는 학생들과 토론하며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즘 이제 토론식 수업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토론할 내용이 있고 안 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토론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건 토론해서 가르칠 게 아니에요, 그냥. 불변의 법칙이야, 2 더하기 2는 4.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뭐 동네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토론해보자. 그러면 이거 토론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나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구역으로 청소하고 싶습니다. 청소할 때는 어떤 도구를 갖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사는 수학 진리를 선포하고 학생들은
그걸 뭐 받아들이든 말든 지 맘대로요. 2 더하기 2는 4로 받아들이는 애는 시험 보면 점수가 맞을 것이고, 나는 2 더하기 2는, 아까 뭐 2 더하기 2는 3이라는데, 거기하고 합의했으니까 3.5라고 써야 돼 하면, 이거 정답이요? 정답 아니야, 이거. 이거는 오답이에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유는 있지만, 진리는 불변하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인도 진리를 선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또 희생의 왕이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쉬운 말로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우리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막강한 힘을 가진 철도 노동왕 조합장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던 중 파업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파업이 지속됐어요. 요즘에는 막 파업, 여러분 알겠지만 요즘 막 파업해도 노조에서 생활비 대주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도 생활비 대주고 막 영웅 대접하고 이러는 그런 노조의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노조 파업하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그래가지고 파업 기간에는 일절 수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파업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요. 빚 늘어나고 파업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주장을 끝까지 관찰할 태세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조합장을 찾아가 말합니다. 파업에서 승리할 묘안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온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님 말에 콧방귀도 안 끼던 이 조합장이 그래요? 관심을 보이며 그 묘안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 했죠.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 아들을 갖다가 기찻길에 묶어놓고 그 위로 기관차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당신 것이 되겠습니다. 조합장이 오케이 하겠어요? 화가 나서 이런 미친 목사 같으니라고 온 세상 사람이 내 눈앞에서 다 굶어 죽어도 이 파업하는 조합원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조합장은 그 파업 승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성자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조합장한테 한 얘기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은 당신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이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당신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 죄를 다 감당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사탄 마귀의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게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카톨릭 가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계속 달려있어요. 다음 주에 부활절이잖아요. 거기도 부활절 똑같이 지켜요. 부활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우리는 안 달려있지만 천주교는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만 하고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 왜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 안 달려있지? 어디 가셨지? 아, 예수님 나 버리고 도망가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만 우리 마음은 감동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그렇지만 죽음은 예수님을 붙들어 주실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다. 유대성전의 엄격한 구칙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최상품 곡식으로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 내가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이 축구 실력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지?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구 선수들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뭐 이영무라든지 뭐 여러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공부를 잘해서 가르치는데 뛰어나다. 그러면 가르칠 때에 아이들을 세상 지식으로만 막 가르치고 수학만 가르치고 국어만 가르치는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희생의 왕으로 오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왜냐하면 그의 구속 대상에는 구원 대상에는 여기 구속 그러니까 자꾸 구속시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버려졌던 모든 이방인들 즉 신약 성도들은 현재 우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난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진정 그분은 평화의 왕이요 희생의 왕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그 희생을 똑같이 본받아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땅끝까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상을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데 봉제감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정료주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석이하고 재영이가 이달에 화요일날 맞아? 군대 입대를 해요. 현석이는 옛날에 5살 때부터인가 누나 손잡고
다녔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다 커가지고 군대를 갈 때 되고 재영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내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커가지고 군대 생활은 그 경력 단절도 아니고 하나의 그 인생의 과정이고 특히 남자들은 사나이가 돼가는 과정 중에 한 귀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 안 가는 사람들처럼 막 군대를 뭐 청춘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서 열심히 잘 나라를 위해서 복무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경찰,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가족들이 다 또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인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면 그냥 완전 어른스러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인생 베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뭐 우리 또 제가 다녀온 해병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해병대를 통해서 이 체력도 아주 튼튼해졌고 또 신앙도 더 강해져가지고 결국 이제 목사님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해병대 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군 복무 잘 하시길 바라고 성도들도 계속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4월 생일자 축하하는데 우리 문다희하고 박재영 옛날에 큰재영이라고 그랬지 우리 3045 1절 부르고 축하를 하도록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희생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에 또 군복무를 위해 떠나는 우리 이현석, 박재영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그 책은 다 보고
가져오면 또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책 좋아하는 사람은.